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보면 29절 말씀,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왜 불렀던고, 내가 왜 그들을 택하였던고,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 바울이요,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여서 난 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안 버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저 적군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말입니다. 저들이 와서 주님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엘리야가 그의 적군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 버리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요, 주님의 제단들은 다 헐어졌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날까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온 사방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4절에 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이지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7천이나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도 어두워져 있고요. 귀도 멀어져 있고 마음도 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입을 우리 마음대로 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눈이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귀도 이게 내 귀잖아요. 내 귀니까 뭐 마음대로 내가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뭐 희노애락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멀게 해버리면요, 우리 두 눈을 뜨고 다녀도 참 진리를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해도요,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성경을 여러 번 수십 번 봐도 하나님이 눈 감겨버리면 성경을 봐도 정작 알아야 할 걸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귀도 그렇습니다. 귀도 우리 이거 다 들을 수 있는 귀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면요, 정말 들어야 할 진리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내 말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귀가 있는데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귀를 어둡게 해버리면요, 그게 안 들려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퍼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기뻐서 웃을 수도 있고, 마음이 느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면요, 아무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요, 깨닫는 것도 없어져 버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요, 아직까지도 안 믿어요. 그들은 이 성경을요, 우리같이 이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어릴 적 나이 아이들 6살만 되면요, 이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런데도 진리를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요,
예수님을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들이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에도요, 귀가 어두워가지고 사람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진리의 말씀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요, 성경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최고인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완악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해졌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왜 아직까지 이들이요 완악해져 있는가? 이미 성경에 기록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혼미시켜줘. 아주 혼돈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보지 못할 귀, 눈,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사실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흘어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들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제 망하게 되는가?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니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이 넘어짐으로,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완악해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구원이 누구한테로 갔느냐? 우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덕택이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 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요,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한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물을 이방인들한테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좋았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물을,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1절 끝에 한번 봐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뭐가 나게 하겠다? 뭐가 나게? 식이 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식이 나게 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 뭐 길게 설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 복음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복음을, 구원의 도리를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받겠대요. 왜? 자기들은 그저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줘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방인에게 줬어요. 이방인에게 주니까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찾아오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담 넘어 보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 선물을, 원래 저게 우리 건데, 저들이 우리 거를 가지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아쉽기도 하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해서 다시 이 복음을 이들이 받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해서 이들이 나중에는 시기가 나니까 자꾸 이걸 달래요. 아니, 줄 때는 안 받다가 특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선물로, 은혜로 여기는 거죠.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걸 주시다니요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행위로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이 선물을 이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심으로 이들이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요. 완악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방 세상은 이들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풍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요. 덕택에. 그런데 만약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들이요, 이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들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이거예요. 이들이 실패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풍부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해졌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풍부해지겠느냐. 그래서 12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봐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는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충만함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13절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덕택에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겠게 하려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자, 다시 이거 봐요. 우리는요, 오늘 이거 가지고 오늘 이야기 많이 한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게 이 원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이들이 꺾여짐으로, 이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우리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지가 꺾어짐으로써 이 꺾어진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원 이스라엘이라는 이 원가지에서 진액을 빨아먹는 그런 하나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동떨어진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꺾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온 것이지, 그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세상의 이방인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야. 뿌리가 네를 보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젖비춤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네가 선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 꺾여진 거고 너는 믿음으로 거기에 젖붙임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을 떨고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오히려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었다는 겁니다. 원가지도.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으시는데 심지어 원가지도 아닌 원가지의 젖붙임을 받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면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넘어뜨리시고 꺾으시는데 하나님의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선물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까지도 꺾으시는데 우리인들 하나님이 꺾는 것이야 더 쉽게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우리가 이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선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엉뚱한 나무에 세상 나무에 우리가 있던 우리 나무를 꺾어서 원나무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젖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원가지, 이스라엘 원가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원가지가 아닌 엉뚱한 가지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이렇게 젖붙임을 해서 원가지에 젖붙임을 해서 여기에 자라나게 하시는데 원래 있는 원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상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었다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끼시겠는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한 대로 놔두시느냐.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25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뭐냐?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수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수가 충만하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많은 수일 것 같아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완악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예수를 배척하고 완악하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방인의 그 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 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직까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온 사방에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세상 이방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우리는 모르지요. 수많은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완악해 있다가 그 수가 차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시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간 그것을 시기하고 있다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완악한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이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때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실 겁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때 가서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때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원가지도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 꺾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꺾어버리십니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우리가 이 받은 선물 아닙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믿음 위에 가장 굳게 서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꺾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꺾어지면 끝이라.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너무 넘어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행이다, 저들이 안 먹으니까 우리가 먹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빵을요, 저 사람한테 빵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빵을 안 먹겠대요. 암만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요. 그럼 안 먹으면 주라 그래요. 너 먹으라 그래요. 하니까 이 사람이 빵을 널렁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고는 살이 통통 찌는 거야. 그러면 빵을 안 받아 먹은 사람이 이래 보니까 저걸 내가 먹을 걸,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저걸 내가 먹을 걸. 자기는 그걸 안 받아 먹어가지고 비쩍 말라가고 이 사람 먹고는 살이 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빵을 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나도 줬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의 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뜻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이 구원의 떡을 받아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뜻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한번 보세요. 깊도다 그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할 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을 통하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요, 세상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이요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이제 구석구석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때서 아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을 걸 하면서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때는요 이방인들에게 그 수가 딱 차버리면요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금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더 굳게 믿음에 서 있고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우리가 이걸 전했어. 그들로 하여금 빨리 예수 믿게 했어. 이스라엘을 시기케 만들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열심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아주 복을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에 더 약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비밀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저들은 완악해 있다가 이 수가 차게 되면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원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그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자라나면서 든든히 자라나 섬으로써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시기할 정도로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